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잘했죠?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 안 믿는 것보다는 이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지, 정말 내 평생에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잘한 것이야 하는 이제 그 만족. 더 나아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갈수록 아마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잘 믿어보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교회는 핍박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으로 보더라도 아마 이 기독교의 절정이 우리나라의 이 성장하는 그 성장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전쟁 이후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나라가 발전해 가잖아요. 그 발전 속도, 어떤 성장하는 곡선과 우리 이제 교회의 성장 곡선이 어느 정도 일치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죠. 물론 그때도 핍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핍박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오히려 더 물리적인 핍박이 존재하던 시제죠. 왜냐하면 이 사회 문화적 수준과 일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폭력이 존재하던 시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애들을 아주 작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가족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존재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그 수준에서 받는 겁니다. 두들겨 패고 욕하고 때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때려서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시대죠. 대신에 사회적 소외, 사회적 멸시가 존재하는 시대죠.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지만 이제 교회는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고 이제 꺾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더 이상 신앙에 의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성장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비난이 이제 현재는 우리에게 존재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거 약간 비꼬아서 사람 약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뭐 그러더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가 싫어서 맹목적으로 비난하든지 간에 기독교가,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시대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죠.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더 이제 거대해진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비난, 멸시,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너 어디가? 교회에 오늘 행사가 있어서 주방에 일하러 가. 어머, 쟤 미쳤나 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이제 이런 거죠. 나 얼굴 받아서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돼. 그러면 네 제정신이야? 미쳤나? 이제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 이런 시선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산되어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기를 잘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잘했다.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지라도, 세상이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자부심이 있는가? 어딜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부심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이미 다니고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에서는 교회 이야기도 하고 신앙 이야기도 하고 나 어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는 거죠. 굳이 나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는 거죠. 혹시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었어도 그 큰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주제를 다른 데로 바꾸는 거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는 않냐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슬그머니 묻어 가버리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제 예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이자 부인이죠,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도, 그리고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의전 행사를 하고 위엄 있게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은 너무 초라한 거죠. 제수의 몸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잘 나가요. 남들이 볼 때도 부러워할 만해요. 남들이 존경할 만한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됐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남들은 다 잘 나가요.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지위에 가진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함께 모였어요. 근데 나만 초라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예수님 너희도 믿었으면 좋겠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남들은 나가 화려하게 있는데 자기만 초라한,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증을 한 거죠. 일종의 간증을 한 거죠. 바울의 모든 간증을 들은 베스도가 크게 소리냈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미쳤다 이 말이죠.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쩌다 너 그렇게 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바울아, 네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아주 네 제대로 몹시 돼버렸다. 이런 거죠. 한때 바울은요, 베스도와 같은 자리에, 같은 무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 학부와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존중을 받았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이임받을 정도로 그 시대에 잘 나가던 젊은이였어요. 그들의 무리 속에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상위층이라고 말하는 그 무리 속에. 그런데 베스도가 보니까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배려버렸어. 옛날에 잘 나가던 바울의 모습은 없고 저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몹시 돼버렸냐? 네 완전 인생 배려버렸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바울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면서 베스도를 이제 설득시키죠.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습니까? 당신들의 그 화려한 지위와 명예와 권력, 나 그거 안 부럽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참 인생이란 게 묘한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인기도 없었고 뭐 그렇고 그랬는데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세월이 30년 40년 지나고 봤더니 막 그런 애들은 막 확 성공해가지고
한때 학교에서 잘 나갔던 애들은 몹시 되고 있기도 하고 막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탁 모임에 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네 옛날에 공부도 잘하고, 네 옛날에 잘 나갔는데, 약간의 비꼬는 거죠. 자기들이 못 나가네. 지금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약간 비꼬아서 이야기해요. 그런 자리에서도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주일은 교회에 와야 되고, 수요일도 교회에 와야 되고, 새벽에도 교회에 와야 되고, 또 교회에 어떤 행사 있으면 그 행사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떤 개인적인 스케줄을 잡더라도 교회의 어떤 행사 날짜와 겹치지 않게 잡으려고 우리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살피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요 행사가 곧 교회 행사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행사가 우리에게 있는 중요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쟤는 교회밖에 몰라. 교회밖에 이렇게 하는 거죠. 쟤는 교회밖에 몰라. 맨날 교회가 오늘도 뭐 교회 뭐 주방에 뭐 일하러 간다는데 쟤 미쳤나 봐. 교회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가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쟤는 예수밖에 몰라 그런 말이죠. 쟤는 예수밖에 몰라. 그런 친구를 향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그게 우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을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젊어서 놀러 다닐지도 모르고 오직 교회밖에 몰랐어요. 오직 교회만 다니고 놀러 다닐지도 모르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후회가 된, 좀 놀러도 다니고 좀 즐기고 그렇게 살 걸, 그렇게 살았던 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좀 더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맞을까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가서 노는 게 재밌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게 여유로운 삶이요, 그게 뭐 풍요로운 삶인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내 삶에서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진다. 그건 사실 내 안에 은혜가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고,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다.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새벽에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까? 죽을 맛이다 진짜. 죽을 맛이다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야 돼요. 새벽이라 하면 안 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야 돼요. 세상 놀러 가는 것보다 주를 위해 사는 게 훨씬 재밌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도 행복한 거. 여러분, 천국이 많은데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요. 오직 주만이 존재하는 곳, 그게 천국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게 행복해야 천국 가도 행복한 거예요. 안 그러면 천국에 갔더니 나 막걸리도 없고 소주도 없고, 아이고 노래방도 없고, 아이고 뭣도 없고, 천국이 재밌다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게 행복해야 돼. 죄인이던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막 그 기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천국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소풍을 앞둔 이 어린 아이들이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천국 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해 놨을까? 와, 천국 가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죠. 아마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어야 돼요.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교회의 가치, 이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너는 어째 교회밖에 모르고 사냐? 너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지 몰라도 주님, 오히려 우리가 너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너도 예수 믿길 원한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 하나님, 우리 마음 스스로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